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큰 행사인데 제가 참 분에 넘치게 여기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그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이제 어쨌든 경찰청이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은, 또 흔히 알고 있는 뭐 선악 하면은 우리가 도덕교과서에서 이제 배운 그런 선악 개념인데, 최근에 와서 그게 설득력을 다 잃었습니다. 왜 착해야 되는지, 왜 악을 행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여러 예수님이든지 공자님이든지 이런 성인들 말씀의 공통점은요, 다 착하게 살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우리보다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맞는 말씀 하셨을 텐데, 이제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불교학을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꼭 불교에 국한하지 않고요, 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학문을 동원해 가지고서 왜 우리가 착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뭐 착하게 살자 이런 말 하면은요,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게 이 조폭 조크가 떠오릅니다. 이 조직폭력배를 조폭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조폭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썼답니다. 근데 이 철자법이 틀려갖고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썼답니다. 왜?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여러분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착하게 살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조폭 이런 분들 여기에 하트에 무슨 화살 꽂힌 거, 일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조폭은 착하게 살자랍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약간 착하게 살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이제 어린애들 식당에 가면은 애들 한 5-6살짜리들 막 뛰어다닙니다. 막 뛰어다니고 막 만지고 남이 음식 먹는데 구경하고 막 치고 다니고 할 때 참 짜증납니다. 근데 어떤 집 애들 보면은요, 한 5살, 6살짜리인데 가만히 앉아갖고 젓갈질도 잘하고 절대 떠들지 않고 오물오물 오래 씹어먹고 해요. 왜 그럴까요? 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만큼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은요, 이제 엄밀히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냥 동물에 속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치 동물, 짐승 아닌 신용하고서 옷을 입고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이렇게 이제 멋지게 하고 화장하고 몸 씻고 냄새 안 나게 이러고 다닙니다. 근데 오장육부 똑같이 갖고 있고, 개나 소나 돼지나 인간이나 오장육부 똑같이 갖고 있고, 먹이 먹고 살고 교미에 새겨납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인간인가 할 때 다른 동물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포식자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살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력한 포식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전 인류가 지금 한 78억인데 인간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다른 종이 잡아먹죠. 호랑이나 사자가. 그럼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잡아먹은 놈을 가만 안 놔둬요. 총으로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78억 가운데 하나가 죽더라도요. 그만큼 다른 종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포식자인데, 그 비결이 뭘까요? 내가 발톱이 있고 손톱이 있고 이빨이 막 날카롭고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호랑이 만나면은요, 그냥 잡아먹힙니다. 우리는 가죽도 없고요. 그다음에 털도 없고 추우면은 금방 얼어 죽고 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왜 우리가 가장 강력한 포식자일까요? 문명 때문입니다. 문명. 근데 문명이 뭐냐 하면은, 문명 때문에 내가 총이 있고 칼이 있고 찌프 잘 타고서 아프리카 막 야생을 달리면서 막 이제 이 호랑이, 사자 같은 거 구경을 하더라도 전혀 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달겨들면은 몇 방 갈기면 끝나기 때문에 이게 문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혼자의 힘은 보잘것없지만은 서로 협력을 해서, 또 내가 이제 개발한 어떤 새로운 문명의 도구가 있을 경우에 도구, 뭐 칼총 같은 거, 이걸 남에게 전수합니다. 그러면 후손한테 내려갑니다. 왜? 언어가 있기 때문에,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알려줘 가지고서 그러니까 몇만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게 누적이 돼 가지고서 감히 다른 종들이 스페시스, 이게 넘보지 못하는 최강의 포식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근데 이제 행복하다는 얘기가 여러분 또 나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 짐승과 비교할 때는요, 우리가 상대가 안 되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들짐승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은 굶주림의 고통하고요, 살해의 공포에 떱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백수의 왕, 그러니까 100가지 짐승의 왕 사자호랑이도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먹을 거 그날 또 그냥 뭐 잡아먹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양 속담 가운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속담이 왜 있습니까? 늦게 일어나면은 벌레가 다 숨어 들어가든지 다른 새가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날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들짐승은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요, 어디 먹이 없나 이거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잡아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배가 고파서 항상 고통에 이제 시달리고요. 또 하나 어리버리하면은요, 가만 안 놔둡니다. 금방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길고양이 가끔 만나시죠? 근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금방 도망가요. 왜? 내가 별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도망갑니다. 제가 이제 그 가끔 시를 쓰는데 시 제목 가운데 짧은 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시도 제가 잘 못 외우는데 그건 외웁니다. 짧기 때문에. 제목이 억울한 누명이에요. 억울한 누명. 억울하게 누명 썼다, 이런 뜻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제 시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무심히 다가갔는데 쏜살같이 달아나는 물고기 때, 이게 끝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길고양이, 뭐 쥐새끼는 더하죠. 여기 쥐 한 마리 나타나면은요, 우리도 놀래지만은 더 놀라는 건 쥐입니다. 더. 그렇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명체, 들짐승 같은 경우에는요, 뭐예요? 살해의 공포에 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새들 막 뭐 쪼아 먹을 때 가까이 가보세요. 우르르 날아갑니다. 수백 마리가 다, 수십 마리가. 왜 그래요? 어리버리하게 그냥 참새가 사람이 가는데도 날아가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별로 참새에 관심이 없어도 이상하네 하고 한번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우리 애 갖다 줍니다. 쪼물럭쪼물럭 그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새가 한 1m, 2m만 가더라도요, 날아갑니다. 참 요새 참새가 좀 달라졌어요. 저희 어릴 때는요, 참새가 한 3m쯤 가야 날아갔어요. 요새는 한 1m까지는. 왜? 사람이 안 잡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지만 옛날 참새구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3m쯤 돼서 날아가야지만 새총이 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새 그거 먹어봤자 뭐 고기 없잖아요. 치킨이 더 많지. 치킨을 먹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새 안 잡으니까 조금 가까이 가더라도요, 참새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변하는구나 하고 참새 문화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어쨌든 들짐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살해 당할까 봐 하루 종일 떱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해하지 않더라도 고양이가 살해하고 참새를 갖다가 어리버리할 경우에, 이러니까는 이제 항상 공포 속에 살고, 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쌀독에 쌀 한 톨도 없어요. 모든 들짐승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주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새 심지어 다이어트도 하죠. 온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인 것 자체가요. 지금 인간인 것 자체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난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인간 태어나서 내려온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쩌다 인간이에요. 어쩌다가. 로또 당첨입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로또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간 출발점은요, 쥐새끼나 강아지나 참새나 다 똑같아요. 뭘까요? 0.1mm짜리 수송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 속에 붙어있는 점 하나가 1mm도 아니에요. 1mm는 어떻게 돼요? 깨알 하나가 1mm쯤 돼요. 그러니까 열로 쪼개요. 그럼 이 연필을 깨끗하게 깎아갖고서 탁 찍으면은요, 그것도 0.1mm보다 큽니다. 여러분 지금 키가 다 크시죠? 원래 키가요 0.1mm입니다. 원래는요. 근데 그게 풍선처럼 부풀어가지고서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송란이, 인간 수송란만 0.1mm고 뭐 무슨 황우석 박사 옛날 실험할 때 뭐 세포체가 있고 세포핵이 이게 아니고요. 고양이도 0.1mm예요. 고양이 자궁 속에 달라붙을 때 0.1 딱 점 찍힙니다. 그 다음에 쥐새끼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닭도 마찬가지. 닭은 수정란이 뭘까요? 계란이죠, 계란. 계란 이건 수정란 아니에요. 계란 노른자에 조그만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수정란이에요. 계란 흰자 노른자는요, 이게 뭐냐면 자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궁. 그러니까 태반. 그래서 영양분을 갖다 주는 거지 그거는 세포가 아닙니다. 세포는 노른자에 찍혀 있는 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크기는 사람이든
닭이든 강아지든 쥐새끼든 돼지든 소든 다 똑같아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에 보면은 초기 불전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 말씀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람 다시 태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조갑상토의 비유예요. 조 손톱 조자입니다. 갑은 껍데기 갑자, 조갑상. 그러니까 손톱 위에 있는 흙이란 뜻인데 이 자바암경에 나온 얘기인데요.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이제 쭉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이 땅에 있는 흙을 이제 손톱으로 이렇게 푸셨답니다. 이렇게 얹어갖고 이 손톱에 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한테 안한존자한테 이 손톱 위에 흙이 많은가 아니면은 대지에 흙이 많은가 땅에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우리는 산이 많지만 인도는 산이 별로 없어요. 다 평야예요. 참 막막한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야에 있는 흙의 그 양하고 손톱의 흙의 양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문제는 쉬워요 아주. 그러니까 이 안한존자가 대지 흙이 많사옵니다라고 이제 답을 드리니까 이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가지고 그렇죠? 사람으로 살다가 불교도 모르고 그냥 남들 살듯이 살다가 죽어가지고서 다시 인간 이상의 몸을 받는 사람은 손톱의 흙처럼 적고 숫자가 그 다음에 그 아기 귀신 축생 지옥 갈 생명은 사람은 그 대지 흙처럼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또 거꾸로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사람 탈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행운이 아니에요. 로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면은요, 또 다시 인간 몇십억 년 있다가 인간입니다. 몇십억 년 있다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으로 살면서 아무리 내가 힘들더라도요, 세 끼 밥만 먹어요. 세상에 짐승은 세 끼 밥도 못 먹습니다. 똑같은 생명의 세계에서도요. 그러니까 김치 쪼가리 하나에다가 밥 찬밥 물 말아 먹어도요, 세상에 보통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기암 걸리면은 무섭죠. 그냥 눈물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짐승이 볼 때는요, 야, 자 호사스럽구나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짐승은 죽을 때 살해당합니다. 그렇죠? 고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남의 고기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을 때 남의 먹이가 돼버립니다. 심지어 사자도 그래, 사자도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가끔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생명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은요, 남의 고기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 고기도 남한테 먹게 하지 돼요, 원래는요. 그게 평등한 세계입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근데 우리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암 걸렸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관에 넣어서 땅에 묻어요. 저거 그냥 그 고기를 그냥 묻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생명 제가 볼 때는요, 세상에 저렇게 호사스러운 생명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먹고 살고 먹히는데 저런 생명이 있구나 하고 참 부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다른 생명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호랑이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강력한 포식자가 되었냐 하면요, 바로 남의 도움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선과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과학. 인간에게만 선악이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만은요. 짐승의 사회는요, 악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악한 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이제 악을 얘기할 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개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사태는 음행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가 5가지 윤리 덕목입니다. 근데 사자는 술도 못 마시고 말을 못하니까 나머지 둘은 빼요. 망어죄하고 부름죽개는 빼고서 3가지만 비교하면은요, 가장 행복한 사자는요, 살생을 가장 잘하는 놈, 그렇죠? 그 다음에 도둑질 가장 잘하는 놈. 내가 뛰어가서 뭘 고기를 잡아먹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놈이 잡아온 거 뺏어버립니다.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3번째가 암놈 사자 다 거느립니다. 여러분 수사자가 이제 그 전까지의 라이온킹을 쫓아내고서 그 다음에 1인자가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동물의 세계 한번 보세요. 새끼부터 다른 암사자가 키우고 있는 새끼를 다 물어 죽인답니다. 그래야지만 교미를 한대요. 암사자가 자기 새끼가 있죠. 다른 사자가 이제 시를 받은 이러면 절대 교미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새끼를 다 물어 죽여요. 그다음 자기 씨를 뿌립니다. 이게 라이온킹이에요. 우리가 볼 때 상상 초월의 사악한 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가장 쾌락을 느끼고 이게 짐승의 세계예요. 왜? 개체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 사회에서 그럴 경우에는 당장 체포하고 잡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이 행복한 건 사자보다도 행복한 거, 사자도 넘보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요, 바로 서로 함께 이제 공존하면서 도와주면서
이제 그런 그 문명의 힘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총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하는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문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남에 대해서 막 해치고 욕을 하고 할 경우에는요, 자기의 행복에 대해서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행복이 이제 선조부터 내려오는 문명의 누적에 의해 가지고서 행복이 내가 지금 느끼고 사는 건데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건데 이제 다시 말해 타인 때문에 지금 입고 있는 옷이든지 의자든지 내가 먹는 거든지 모든 게 남의 도움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남에게 잘해야지만 이 인간 사회에서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좋은 거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남에게 못할 경우에는요 어떻게 돼요? 싹 집어내서 배제시킵니다. 왜? 네가 고마운 거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 들깨처럼 살기 때문에 자기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과학이 그 뭐냐면은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세계에서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문명 때문이고 문명은 내 혼자 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몇십만 년 동안 그게 누적이 돼갖고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에 서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런 데 일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상을 주고 포상을 하고 이렇게 되고 거꾸로 이제 남을 해치고 뺏고 할 경우에는요, 짐승처럼 이럴 경우에는요, 인간 사회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찰 분들께서 속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처벌을 하고 다시는 못하게끔 그렇게 엄하게 우리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게 선과 악의 기원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선해야 되냐면은요, 그러니까 선 그 자체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간 선해야지만 우리 나라도 발전하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명심보감에 적선지가 필류 여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지켜본 그런 성인들의 통찰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선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마를 세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그 이제 악을 행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은 금방 그걸 발굴해가고 이제 찾아내가지고서 처벌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지, 인과응보.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은 내가 점점 미래가 불행해집니다. 막 그러니까 화를 당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이제 나중에 복이 오고 그게 왜 그런 법칙이 있을까요? 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과응보. 또 기독교 성경책에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인과응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요, 이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목격자도 없고. 근데 목격한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지그문드 프로이드. 정신분석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거 하는데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자기 처벌이란 이론이 있어요. 자기 처벌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퍼니시먼트. 내가 나를 처벌합니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숭이 들깨는 자기 처벌하지 않아요. 왜? 악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냥 뜯어먹고 잘 삽니다. 편안하게. 사자호랑이는요. 근데 인간은요. 큰 악을 행했을 경우에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은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도둑이 재발절인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양심의 자기 처벌이에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의 그 심리학에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런 그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전문 용어로 초자, 슈퍼에고.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날 지켜보는 분, 다시 말해 양심 해도 돼, 양심. 그러니까 내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 감시하는 분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이드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섹스, 먹이 이런 거에 대한 욕망입니다, 욕망.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합니다. 이 본능은 악의 악. 그다음에 이 초자, 이거는 선이에요, 선. 이놈 착한가 감시하기 때문에 이 둘 살 갖다가 영민하게 조절을 해가지고서 내가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자, 에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에고, 에고, 이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데 이제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냐면 슈퍼에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자, 나를 갖다 초월해서 나를 감시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요, 어릴 때 그 나를 훈육한 분들,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잘못하면 야단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는 이제 그 초자가 생깁니다. 이게 양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도요,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요, 거기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니까 나쁜 행동했으면은 뭐 엉덩이를 두드려 맞든지 손을 들고 벌을 쓰든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크니까는 그렇게 나를 때리고 막 벌세는 분이 없어요. 그럼 내가 나를 벌떡버립니다. 그 추동력이 그냥 늙어서까지 계속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양심의 자기 처벌이에요. 여러분, 소설 가운데 이제 러시아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가운데 죄와 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와 벌. 여기에 보면은 이 전당포 노파를 갖다가 살해한 이제 주인공이 그 라스콜니코프라는 주인공인데, 목격자도 없고 진짜 완벽한 범죄예요. 근데 계속 집에서 잘 때 식은땀을 흘리고 그냥 양심의 가식을 느끼고 그냥 쩔쩔매다가, 그러니까 이 경찰만 지나가면은요, 날 잡으러 왔나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다가요, 나중에 자수합니다. 그게 죄와 벌의 큰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가 악을 행할 경우에 아무도 보진 않았지만은요, 내가 나를 처벌합니다. 나의 미래가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를 위험 속으로 몰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서는 뭐 교통사고든지 계단에서 굴르는 거든지 모든 게 다 자기 처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내가 날 처벌한 것이다. 내가 너무나 나쁜 짓을 했어요. 진짜 내가 볼 땐 너무나 부끄러워요. 근데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나쁜 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괜히 이제 차가 오는데 그걸 내가 그 의식은 못하지만은 그냥 뛰어들어서 탁 쳐가지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행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초한 것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초한 것이다. 그럼 앞으로 불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심에.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강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 텐데 그 전까지 내가 악을 행했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의 힘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절의 법당이든지 성당이든지 교회에 가서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참여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악행이 정화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고해성사하잖아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참회 기도가 있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도 뭐 참회 그 천수경 이렇게 독경하다 보면은요, 저 금일 참회, 그렇죠? 살생중재 금일 참회에서 그 시박에 대해서 다 참여하잖아요. 그런 식의 참회를 통해 가지고서 물론 그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앞으로는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할 경우에 그 죄업이 점점 씻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내 생에 지옥에 갈 그런 업을 지은 사람도 악행을 한 사람도 옳게 참여할 경우에는요, 그때는 현생에 골치만 아플 정도의 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이제 악을 행하면은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이제 악을 행한 사람을 범죄자로 잡아다가 처벌하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이 자연 속에서도 내가 나를 처벌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이제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요, 거꾸로 선을 행할 경우에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적선지가 필요역영하듯이 뜻밖의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셀프 리와드, 자기 보상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안 봤는데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가운데 있어요. 그럼 치웠습니다. 좀 괜히 흐뭇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속에서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할 때 나를 행복한 밝은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의 삶을 끌고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선행과 악행을 했을 때 사회 제도 속에서 처벌도 하기도 하고 포상도 하기도 하지만은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나를 처벌하고 내가 나를 포상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인과응보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자업자득이다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는 뭐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세 번째 선과 악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 꼭
불교 신자만이 아니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선악의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길 가다가 괜히 돌부리에 발이 채이죠.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했는데 그 잘못된 생각해서 그렇구나. 아니면은 무슨 우환이 오죠. 우환. 그러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갖고 뭐 아니면은 옛날에 내가 무슨 업을 져가지고서 이런 업병을 안 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그 불전의 가르침하고 논리학 갖고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전의 가르침하고 이 부처님 경전 가운데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밀린다 왕문경. 밀린다 왕이 그리스 왕이에요. 그리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기원전 한 300년쯤 해갖고 이제 그 그리스 쪽에서 이 동쪽으로 쭉 쳐들어왔다가 인도까지 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 자기 장군들, 휘하의 장군들을 남겨놓고서 왕을 만듭니다. 왕. 그래서 이제 각 장군들이 큰 땅을 갖다가 이제 차지해갖고 이제 그쪽을 다스리는데, 그런 왕 중에 하나가 밀린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밀린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장군 출신이죠. 이제 그리스 철학, 그리스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다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군들도 다 그런 학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밀린다 왕이 이제 인도의 스님과 만나가지고서 토론한 게 있어요. 스님께 질문하면 답을 하고 하는 그런 문답집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한 200년 넘은 그런 그 문헌이고, 이 대승불교 동아시아보다도요 남쪽 불교 이제 저쪽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에서 훨씬 더 신봉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왜? 그 왕 자체가 그 철학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은요, 거기 나온 내용인데, 그 업을 지으면 과보를 받는가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습니다. 과보. 그러니까 고통스러움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즐거움이 오든지 이 과보를 받습니다. 업을 지을 경우에. 근데 거꾸로 얘기해 갖고요, 지금 받는 고통과 지금 내가 겪는 고통과 즐거움이 전부 다 옛날 전생 과거의 업의 결과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하죠, 반드시 과보가 와요. 이건 한치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죠, 이게 전생의 과거에 지었던 업의 과보, 이건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요, 지금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이 고통과 불행이 있는데, 이제 이 8가지를 갖다 예를 들어요. 내가 병에 들었을 때, 병이 들든지 다치든지 했을 경우에 그 업과 그러니까 내가 지었던 악업과 무관한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담즙이 많을 때, 담즙. 이게 밀린다 왕 문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담즙이 뭐죠? 쓸개즙이죠. 요새 말로 얘기한다면요, 간이 나빠서 황달 걸리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담즙이 많아도 고통을 겪고, 그건 업과 관계없어요. 또 하나가 가래가 많아도 고통을 겪고, 가래가 뭘까요? 아마 폐결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폐결에. 그다음 위에 가스가 많이 나와도 고통을 겪고, 또 지나가다가는 다쳐도 고통을 겪고, 상해. 그다음에 계절이 변화할 때 너무 추워졌어요. 얼어 죽었어요. 이것도 업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8가지 중 얘기를 합니다. 8가지요. 그 중에 마지막 하나가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겪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즐거움과 고통 가운데 업 때문에 오는 거는요, 8분의 1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8분의 7은요,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사유에 의해 가지고서, 그렇죠? 그걸 기도해서 업이라 생각해서 업장탕감 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활은 합리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8개가 있는데 하나 정도가 업의 소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밀린다 왕 문경의 가르침인데, 이거를 현대 논리학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대 논리학에서 그 오류, 그러니까 논리적 오류 이론이 있습니다. 오류, 잘못된 논리를 갖다 얘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권 긍정의 오류예요. 후권 긍정의 오류. 그러니까 후권 전권 할 때 건자가 조건문 할 때 건자입니다. 조건문이 뭐죠? 영어에서 if 만일이란 말이 들어간 겁니다. 뭐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은 소풍 안 갈 것이다. 이거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건문에 의해서 연결된 문장들, 이게 이제 앞에 문장은 전건, 뒤에 문장은 후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내가 비가 온다면 이건 전건이에요. 그러니까 소풍을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건 후건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제 문장을 하나 씁니다. 만약에 이 동물이 고양이라면 야옹이 고양이라면은 이 동물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고양이라면은 이것은 동물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고양이라면 동물이에요.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문장에서 만일 이것이 고양이라면 이게 전건이에요. 이것은 고양이다. 이것은 동물이다. 이건 후건이에요. 그렇죠?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를 어떻게 피냐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전제가 이것이 그 고양이라면 이것은 동물이다. 근데 이제 어떤 걸 보니까 이게 동물이에요. 이건 동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양이다. 맞아요? 그건 틀리죠. 자, 다시요. 3단 논법입니다. 이것이 고양이라면은 이것은 동물이다. 그런데 이것은 동물이다. 보니까는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지나갑니다. 이게 동물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은 고양이다. 이러면 틀리잖아요. 이게 후권 긍정에 오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류가 아니려면요, 이것이 고양이라면은 이것은 동물이다. 이것은 고양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물이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고양이라면은 이것은 동물이다. 이것은 동물이다. 그러면 이것은 고양이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낄 때 그런 후권 긍정에 오를 범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악업을 졌으면 악행을 했으면은 뭐예요? 고통의 값을 받을 것이다. 받는다. 그러니까 악행을 하면은 고통을 받는다. 이게 보통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을 받았다. 악업 때문이구나. 악업을 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고양이라면 동물이다. 동물이구나. 그러므로 고양이구나. 아닐 수도 있죠. 쥐새끼일 수도 있고 동물이지만은 강아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통해왔구나. 업 때문이구나.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꼭 불교만이 아니고 여러분 종교가 없더라도요. 이제 그런 마음이 왜 우리한테 새겨지냐 하면은 어릴 때 야단 맞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하면은 야단 맞는다. 그죠?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 겪은 것은 이런 행동, 잘못된 거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꼭 불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그것이 논리적인 오류다. 아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나의 삶을 고통이 없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이제 우리가 꾸며나가는 것은요. 어부 깎고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잘 통찰해 가지고서 이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업에 의해서 오는 그런 고통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이제 그런 어떤 합리성 가지고 이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약간 선악의 기원, 그러니까 사회성이 있고 아주 꿋꿋하게 뼛속까지 꿈속에서도 착해야지만 내 생에 또 인간 태어난다 그런 거.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인과응보 얘기할 때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럴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유전인자 속에 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할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서 처벌받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내가 날 처벌한다. 그래서 내 삶이 불행으로 몰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흔히 인과응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을 때 그게 전체가 다 업 때문이다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합리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노력하시고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업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강의 마치겠습니다. BTN 불교 TV 최영범 제주운영위원장님의 감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짧은 시간에 저분의 모든 가지고 계셨던 역량을 다 전달하기는 아마 짧은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리 김성철 교수님만큼 어려운 불교 이야기를 정말 캐도 남마로 그런 설명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십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후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셔서 우리 김 교수님 구독을 하시면은 저분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구나. 굉장히 부처님 말씀 중에 어려운 부분을 일례로 들자면은 어느 다른 학자분이 한 30년 정도 공부를 하신 거를 단박에 한 10분 만에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 생각에 아까 김 교수님께서
지구상에는 짐승, 동물과 인간이 구분돼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인류가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김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종과 안 들은 종으로 구분이 돼서 선을 행하는 종과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종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저희는 BTN 제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전해 들으셔가지고 생활과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좋은 일을 만드실 수 있나 노력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국 기념으로 이렇게 이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그건 한 2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이런 봄 날씨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감사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큰 대덕 스님들께서 이렇게 동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제주 경찰청 신청사를 빌리서 이 자리를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이상률 청장님께서 정말 부임을 하셔가지고 관공서가 정말 많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이용을 하고 스스럼 없이 경찰과 우리 도민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에 너무나 헌신하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외람스럽게 이제 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가셔가지고 제주 경찰청의 이런 새로운 면모, 그 다음에 우리 도민과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모습을 잘 전파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이 자리를 항상 준비하다 보면은 생각만큼 한 것보다 조금 항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제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다 같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